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주님과 또 생명의 계절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하신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한번 우리 오래간만에 23장을 한번 빠른 속도, 꼭 빠르게 안 해도 되지만 충독하듯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월통하다가 그것이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제 족속에게 말하였는데 어떠한 자이니 그를 통해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그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주께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끝에 있는 족속을 향하여 울리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간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물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한 건데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부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마므레 장사하였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는 어떤 그 하나의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 그건 사실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들인 땅이 막벨라의 굴과 거기에 주변에 있는 밭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가 마므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다 그랬으니까 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자기 도성으로 삼은 곳이 사실 헤브론입니다.
그 시온, 곧 예루살렘은 그 후에 천도한 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보면은 또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그 헤브론은 누가 거기를 갖게 되죠? 누가 그 땅을 맡게 됩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러 갔다가 우리가 저 땅에 거민들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지티브한 보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바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헤브론 땅은 워낙 산지에다가 그 다음에 전략적인 요충지임과 동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거기에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장대한 민족들이 힘이 센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를 봤을 때 이미 후대 사람들에게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러고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게 가로로 되어 있죠. 그런 거 가로로 되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것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다. 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성경에는 있던 것을 빼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웬만한 서기관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없는 걸 안 적혀 있던 걸 적은 거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대의 사본에 후대의 어떤 창세기를 쓰는 어떤 사람들의 그 붓끝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 확실한,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땅이 그 중에 처음 시작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민족적인 클레임을 말하자면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왜 이랬지? 그러니까 의문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땅의 가장 처음 구체적인 시작이 바로 이 막벨라와 그 같이 있던 그 마므렛 그 지역에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제하시고 세워주신 이 우리의 열왕 중에 가장 큰 왕인 다윗이 처음 보성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 이야기를 하려는 것. 자, 다시 이제 23장 1절에 가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니까 이제 대충 우리는 누구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이삭은 27이 아니라 37세.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니까 이삭이 상당히 늦게 장가를 갔어요. 37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내용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땅을 샀습니까? 헷 족 누구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샀는데 이 헷 족속은 굉장히 그 가나안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듯이 그 헷 사람들의 그 조약 전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만큼 헷 족속들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족속들과 그러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죠. 제가 헷 족속의 조약 전문을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왕 암개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어디 나라에 침입을 당했을 때 내가 가서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걸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써서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조약 전문의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헷 사람들로부터 나올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 있는 강대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두 굉장히 큰 족속들이에요. 그게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힉소스죠. 히타이트가 애굽 사람들. 애굽의 족속들은 힉소스족이 애굽의 왕 노릇하는 작은 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아닙니다. 히타이트가 힉족속은 맞지만 애굽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힉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6절에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 당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당신이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묘를 찍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거릴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그저 한 작은 족장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고 이 헷 사람들이 이렇게 안어를 하고 받들던 사람이었다 라는 걸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며 얘기하시고,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내가 대가를 충분히 주고 우리 부인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거든지 구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명당짜리를 이렇게 달라고 구하면서 대신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에브론이 와가지고는 한단 소리를 10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그렇게 저한테 사시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당신에게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앞에서 내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선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당신의 말이 정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내 말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밭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겠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 그랬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와서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사겠다고 공포를 해놓고선 그냥 가져가낸다고 딱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를 주겠다 값까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값을 정확하게 줄 테니까 내게서 받으시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서 장사를 지내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네? 그날 그냥 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땅값을 주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말을 마음에 두고 한 건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그 옛날에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뭘 주면 아유 아닙니다 하면 이렇게 밑으로 잡아오잖아. 관두지 마시지. 관두지 마시지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집어오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에브론은 아주 고대 부동산업자였던 것 같아요. 땅값은 일단 제시하고 그렇죠. 이만한 걸 거둬준 다음은 상대편이 대단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둬받지 않고 또 아브라함은 또 대가를 치르고. 이 비싼데 400세겔 근데 여기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아버지 이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과 큰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해족 속에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슬쩍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을 내가 보이는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신앙이 좀 값어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공짜로 얻는다든지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공짜로 얻는 남이 도둑질한 걸 내가 어떻게 그냥 떡고물 떨어진 거 먹는 것도 다 뭐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데도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못 치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 외아들을 내 목숨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자기 말로 얘기해놓고서 내가 이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주겠다고 한다고 얼차 하면서 받아먹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도 내가 그냥 공짜로 얻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밭과 굴을 샀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인생관의 하나의 레슨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 헷족속,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큰 힘을 소유한 족속의 한 족장의 아들쯤 될 것 같은데 그 땅을 그렇게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탁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습이 어때요?
400세겔이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만두지 마시죠. 받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그림. 굉장히 유대민족들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한 강대한 족속들의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가 거기에서 값을 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치사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고 사는 사람. 왜? 아브라함을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디에? 말년에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의 첫 머리를 이제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사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겨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온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온 땅은커녕 400세겔어치 밭하고 자기 부인 묻었던 막벨라의 굴 거기에 다 했습니다. 자식들이라고는 이제 이스마엘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삭 후에 그 다음에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다. 자, 우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자기 아내를 묻었고 그 주변에 있는 밭을 바로 마므레 앞 그 밭을 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헤브론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강대한 민족 헷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통해 성취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23장입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23장. 후타당 넘어갔는데.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장가 보낸다기보다 이제 며느리를 데려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봐야 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일생을 바친 사람이죠.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처음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해서 얘기한 것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르아살에게나 그저 내가 유업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사람. 그래서 그저 게스지만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아브라함이 신뢰하던 자기 유업을 다 맡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게스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게스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맹세,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일을 맹세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인티메이트한 종이 주인의 허벅지에 자기 손을 넣고 그러면서 나에게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초점이 뭡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은 더 얘기하면 갈대아로 그러지만 여기서는 하란을 얘기합니다. 하란. 자기가 정착해서 있었던 하란. 그랬더니 엘라사는 엘라사라고 안 그랬지 참. 종이 늙은 종이. 만일에 여기까지 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겠다는 여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께서 떠났던 그 하란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절대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에 자기 종에게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런 이제 맹세 앞에서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강조를 하나 하면요. 맹세 앞에서 자기의 결심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 나의 의리, 나의 굳은 마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리와 자기의 굳은 마음, 자기의 그 인간적인 꼿꼿함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겁니다. 종종 뭐 인간사회, 교회, 또 교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말하자면 고집이에요. 그리고 그 고집이 뭐에 근거하면 더 무섭냐? 그 고집이 자기 신앙에 근거하면 더 무섭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가끔 하나님을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서술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왜? 늙은 종은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종이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아유, 누가 따라오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인님께서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긴 가는데, 내가 주인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데, 만일에 누구도 안 따라온다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드님 이삭을 글로 데리고 가야 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종은 늙은 종, 지혜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의 리스판스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간에는 우리의 뭐 충성된 모습, 우리의 열정과 열심 이런 걸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그 자기 크레딧에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자,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인생과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거두리라. 허벅지에 넣고 한 이 맹세입니다. 그것도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nothing. 다 파토다. 파토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자, 그래서 10절로부터는 그랬더니 이제 9절에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맹세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가능성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는 일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장에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노종,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 맹세한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 먼 길을 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실려갔다는 얘기죠.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아주 간단한 기도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잘되게 해주십시오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뭐 누굴 만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서 거기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잘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 베풀어주고 잘되게 해주는 것만이 은혜냐. 그런데 은혜의 가장 귀중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을 이미 밝히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시는 사건,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거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못 가면 씨가 없잖아. 그리고 내 족속들은 나 이제 할례를 받는 족속들이 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잘 되라고. 우리는 은혜를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잘 되는 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은혜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개념도 좀 너무 편협하게 내가 받은 은혜,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사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원컨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종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낙타 10필 끌고 나와가지고 나홀 성에 도착하자마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의 톤으로 이해하면은 좀 섭섭하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섭섭해합니다. 이것 이상의 기도라.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13절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가 나홀의 성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지역 아닙니까? 그 나홀의 아내 밀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난 그 부두엘의 또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죠. 전부 이 성경에는 그 친족끼리 결혼하는. 제가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 목회하는데 그 시골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뭐 전부 스튜어트에다가 피러슨에다가 이름 라스트 네임들이 다들 똑같아요. 맥컬리 그래서 보니까 이 그 사람들의 근원이 노르웨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 미국에 와서 셀을 하면서 전부들 친척들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백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소녀를 어떻게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느냐?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게 하라. 그리고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종이 하나님, 제가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볼 테니까 그것대로 맞춰서 여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순 억지죠, 억지. 근데 이 근동의 사람들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랑 막 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그냥 숫자를 그냥 막 줄여가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또 이런 억지를 부린 사람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고는 말이죠.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갈대아 지방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 보고 무슨 명을 내리죠? 기억하세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내 꿈을 알아맞히려는 거예요.
그거 못 맞히면 니네들 다 엉터리라고. 자, 아무튼 그런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응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 근데 그냥 이 노종이 이것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목마른데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좀 마시게 해다오. 그랬더니 네, 마시세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네? 배려가 많은 여자. 또 어떤 여자? 남을 생각하는 배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여자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배려가 많은 여자. 또 머리가 좋은 여자. 수가성녀. 네? 수가성녀. 수가성녀인처럼 이거 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 이 종이 원하는 여자가 이제 지금 배려심 있는 여자, 남을 생각하고 또 뭘까요? 그 당시 남에게 물을 먹이고 뭐 이러는 것은 사실 물론 배려지만 또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손 대접을 하는 사람, stranger, 이방인, 낯선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이 이방인에 대한 개념,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생각이 잘못되고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을 아주 더럽게 개취급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 이방인은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낯선 사람에 대한 그 hospitality, 따뜻한 마음, 온정을 베푸는 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는 근동에서 굉장히 영적인 프랙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겠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 물론 아직 이름이 안 나왔지만 이 종이 찾고 있는 여자는 이 사람의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의 믿음한 돈을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진 여자라고. 사람 하나만 살리면 뭐합니까? 사람만 물 먹이면, 사람이 물 먹고 살아도 동물이, 짐승이 물을 못 먹어서 갈 길을 못 가고 죽어버리면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이제 이 장기기원의 위원장을 찾는 거였습니다. 장기기획. 장기기획이 뭡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도와야 하는 사람의 그 눈의 앵글을 넓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자를, 현숙한 여자를 찾은 거죠.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함께 이해하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 사라와 같은 사람, 자기가 모시던 주인의 부인과 같은 부인에게 약속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누릴 수 있고 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만 축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을 구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은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의 성취라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만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21절 그 리브가를 만나서 그 여자가 하는 일을 쭉 보니까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주님께서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컨펌하기 원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가 43개를 무게의 금 후걸이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씩 너 누구 딸이냐? 혹시 너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또 이 어린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유숙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27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잊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그치지 않는 주의 사랑과 성실을 진실하심, 신실하심, 미쁘심 다 같은 말입니다. sincere.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맞겠죠. 번역을 다 이렇게 요걸 한 글자로 줄여서 요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성경엔 주로 미쁘심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미쁘심이라는 말을 이해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성실로 다 고쳐버린 거예요. 개혁 성경에서들. 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로부터는 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28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리브가가 누구한테 먼저 가요? 엄마한테 먼저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딸들은 주로 엄마들이랑 같이 지내고 또 그 가부장적인 제도 가운데는 첩들이 있잖아요. 본부리 말고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딸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 엄마를 통해서 친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도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근데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이 라반이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그가라는 것은 그 노종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그리고 31절로부터 한번 다시 또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깁니다. 31절부터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가할 자의 제소를 얘기한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나만이 나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람을 남자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함께 동행자들의 발과 씻음을 발을 씻음으로 앞에 음식을 내주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게 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사하게 하시되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주되 뭐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저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지을진대.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43절로부터 한 것은 다 반복된 것이죠. 똑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4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의 명령을 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 자는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든지 나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결단 지금 하라. 그거 하기 전에는 나 밥 먹겠다. 이 사람도 아주 뭐 보통 지혜롭고 또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가 지혜롭고 배짱 있었던 건 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자 50절부터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물을 말할 수 없노라. 야, 이게 또 얼마나 강적을 만났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게 되게 하라. 이게 뭐 뭔만 있습니까? 이거 원래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한테나 그냥 막. 그런데 뭐 때문에? 간증을 들었거든요. 간증이 무섭습니다. 간증을 들었어. 내가 이 얘기를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쫙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울 것이 내가 간증할 때에 간증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의 초점입니다. 같은 경우에 간증이 내가 받은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아주 너무 그 간증이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증 잘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근히 자기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이 데려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제서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잠두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자 56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좀 더 있다가 우리 딸이 좀 더 있을 테니까 이 아이가 좀 더 있다가 가도록 당신들도 여기 좀 더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당장 가려면 데리고 가야 할 텐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딸한테, 우리 여동생한테.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나. 그랬더니 아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조언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자, 60절에 주신 리브가에게 축복한 것.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도 그 어머니이면서 큰 나라의 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왜? 그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모든 일 가운데 자기 인생을 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인생은 뭐 여기 1000만인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라는 100만인이었으니까 더 많았어.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내 인생을 실었느냐 못 실었느냐, 이게 바로 위대함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의 도전의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상징적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성문은 뭡니까? 우리를 막는 것이고,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 인생을 실어버린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이 여인에게는 원수의 성문도 얻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 그 은총의 길에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는데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다. 벌써 이 브엘라헤로의 네겝 지역으로 간 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고 이삭 때에도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삭이 음물을 많이 판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삭이 판 음물을 또 블레셋의 목자들이 가서 막 돌로 덮고 난리친 걸 보면은 이삭이 자꾸 그의 세력을 그 익스펜션을 하고 있었다.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금 적어도 37살은 넘었으니까 40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한 나이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이 이삭이 그만큼 장가가는데 연연한 게 아니고 지경을 넓히는 일과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또 네겝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녁 기도,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라.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처녀로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아시겠죠? 아주 이거는 상징적인 인헤리턴스죠. 유업을 잇는 거예요. 여성들의 유업을 잇는 것은 그 장막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소유됐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리브가의 것이 됐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죽고 나서는 마음이 늘 클클하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또 큰 인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은총의 도정에 자기 인생을 실은 여인이 이 여인이 한 남자에게는 또 큰 위로의 사람이 된다. 스케일의 굉장한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25장에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 그리고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다른 아들들의 족보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지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삭과 이 세퍼레이트를 시켰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색에게서 산 일치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고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에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이제 40세에 장가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죽었다.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보다 한 2년 두 살 덜 살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 이스마엘은 113세. 130세구나. 37 한참 못 살았죠. 37이고 웰라헤로이가 사라는 27이고 우리 한번 글로 가고 싶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한번.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굉장히 그 땅을 많이 찾냐 하늘에서 앞수까지도 차지했었네요. 그럼요. 굉장히 이삭도 이스마엘도 많은 땅을 차지했고
어디까지 사실은 애굽 압수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땅방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언제 끝나요? 계속 싸워야 돼. 애굽하고 지금 싸우는 지역이 그건 무슨 땅이죠 서로? 그 포교한 싸움. 거기까지 애굽 압수까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니까 그 중간지대 애굽하고 뭐 무슨 지대지? 거기 싸우는 게 아직도 싸우고. 그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이제 문물에 붙이는 문물이라는 뜻이니까 부엘 세바는 그때 양주 산 거기다가 이제 언약을 강조해서 이제 부엘 세바. 부엘 라헤로이는 우리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한 번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하갈이 도망간 지역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본 셈이다 해서 거기가 이제 또 부엘 라헤로이라는 게. 그럼 아이삭이 거기다 셈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먼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명이 붙게 된 사건은 한참 후에 소개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다가 보면 어떤 때는 지명이 좀 바뀌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25장 19절에 25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이르러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아비따라는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하는지라. 그가 내가 어찌할 것 같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으로 나누고 자가 어린 자를 죽이라 하셨더라. 그 해산이 참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곧 신이시니까 곧 에서라. 왜냐 나오는 수는 에서의 가끔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유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집을 쏘더니 에서가 그것을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슨 유익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감지라. 야곱이 깎아 죽을 에서에게 주되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여기니라. 자, 어떻게 보면 비극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이제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인데요. 일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내용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이 이제 나뉘는 이 에돔 족속이 나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초점을 그 이삭의 후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뉘었는가? 그리고 우리 전에 말라기 공부할 때 보면은 기억하세요? 우리 말라기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말라기에 보면은 에돔이 아무리 허문 것을 다시 세우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막 그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기억도 한번 리프레시 하시죠. 말라기서 1장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족속인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드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주 그 진노를 바라시는 내용인데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나 여호와는 에서는 야곱의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을 황하게 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에 실하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방패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으리라도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간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밖에서 계시다. 아주 그 에돔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에돔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결론을 다 내렸는데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겼어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 조그만 글을 하나 올렸지만 그거 좀 더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이들이 다 장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어.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물론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돕고 뭐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목민 사회에 있어서 들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모든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의 우리 허스밴드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허스밴드가 우리는 남편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그 농경시대 또 유목민 시대 그 지역에서 전체를 돌보는 사람을 허스밴드, 그런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람들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허스밴드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허스밴드에다가 이제 영어로 RY를 붙여가지고 그 옛날 올드 잉글리시에서 나옵니다. 허스밴드라는 휴즈 반드라는 휴즈 S-U-S-H-U-S-E 그 다음에 밴드라는 거죠. 휴즈 밴드. 거기서 이제 허스밴드가 나왔는데 허스밴드리라고 하는 말은 농경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스밴드리는 농업 경제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농업 경제, 허스밴드리, 애그리컬처, 농업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주관하는 건 허스밴드라고. 근데 이 허스밴드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와 관계가 있나 하면은 그 유업을 담당하고 이어나가는 장자의 명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일에 힘이 들어서 자기가 한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들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먹는 게 급하지 장자의 명분 내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귀중하냐. 그래서 말라기서랑 연결이 되는 게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에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2성전 짓고 나서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죠. 주변 국가들이 막 힘들게 하죠. 우리가 뭘 이럴 때 하나님 상에다가 진설병을 매번 이렇게 갈아 올려야 되냐. 그래서 너희가 묵은 떡을 드리고도 나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느냐. 말라기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허스밴들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업,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 굉장히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언제 힘들어집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할 때 내가 좀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데 무슨 어느 죽을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뭘 하고 이게 우리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다 장자가 돼서가 아니고 에서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신다. 네가 잘 뭐 황폐한 것을 무너뜨린 것을 다 다시 세우고 갈아엎겠다고 해봐라. 그게 되나? 내가 다시 갈아엎을 거야. 하나님이 아주 좀 죄송합니다만 치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소홀히 여긴다. 이거에 대한 질책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 틈을 따가지고 그걸 다 해먹었어.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결코 야곱도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같은 정말 얼어 죽을 종자들의 하나님, 우리들도 살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야곱과 같이 교활하고 쐐기고 그러다 지도 쏟고 마지막 약복강을 건너기까지 그냥 자기 식구들 먼저 보내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번 보전할까, 이런 종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들을 12지파로 크게 삼으시는 그 하나님. 대신 에돔은 하나님께서 왜? 허스밴드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의 명분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어도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묵은 떡으로 안 드려야 된다. 힘들어도 병든 것들을 눈먼 것들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이 눈물바다가 되게, 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자꾸 만들어서 거기 와서 고소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제사장 나라가 할 일 아닌가. 자, 오늘 창세기 25장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한번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마다들의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이게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버리지 말자. 목사님, 근데 에서가 물론 박오빠님은 진짜 말로 진짜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어차피 형이잖아요. 장자자는데 다만 옆에 그래까지 뭐 어디가 그렇게 말로만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 보면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소홀하게 프레젠트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살면서 이렇게 그래 뭐 죽을 먹었으니까. 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먹었으니까. 문제는 뭐 안 먹었어요. 일단은 알고 있었고 명분을 가볍게 그래서 더 나중에 야곱을 더 기뻐하고 아니야 야곱이 그러니까 미국의 엄마가 그냥 애서는 맨날 살려고 사냥하고 막 그러는데 야곱은 집에서 뭘 숙소 있고 엄마 이렇게 툭툭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더 사랑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셨잖아. 임신했을 때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다 알고 하나님 차별하시는 근데 성경에 맨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저도 마다들인데 마다들은 완전 성경에서 보면 떡돼요. 캔디도 있어 하나님보다. 둘째 아들이 잘 되고 맞아. 막내가 잘 되고 뭐다 그런 거죠. 근데 에서가 진짜 가볍게 장자연하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더 용감하고 사내답고 좋아 보이죠. 야곱은 연약하고 마마 보이고 어머니 치마 자르서 뺑뺑 돌았는데 야곱이 그 후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이답고 성공하고 한 사람들은 먹기 힘드는 사람들은 다 예수 계열 같아. 내놓으라 하도 사나이다운 사람. 근데요 그래서 기가 더 많아.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하듯이 야곱과의 약속도 우습게 하겠죠. 설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것도 우습게 하는데 장자의 명분도 배워보다 뺏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안어뿐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책임 소재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자꾸 그 허스밴드리라는 그 허스밴드의 역할 또는 농경 시대에 있어서 그 집주인 그 식구들을 먹이고 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모습이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배고프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소홀히 여겼다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그 워닝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로서의 우리의 기능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뭐 아유 다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다들이 아니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리고 또 말라기서로 연결하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누려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에서의 스토리는 비극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교훈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여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썬데이 때 일을 해야 돼요. 썬데이 때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못 가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아깝고.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가 여행도 가고 할 때는 또 주위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런 그 이제 뭐 모습들이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피치 못한 사정에서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장자의 진실하게. 명분으로서 우리가 그렇죠. 그 제사장으로서 농부를 해야 되는데 가끔 주일날 빠지고 그럴 때는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일날. 어디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이제 창세기 이제 딱 절반을 했는데 꼭 절반이.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달 다 32, 11, 7주간, 5월 말. 38, 24, 5월 말일까지 8주간. 근데 이제 보십시다. 우리 진도가 어느 정도나. 4월, 5월.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리브가의 결단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또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드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위대함을 저희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공부하고 또 귀한 사랑의 손길로 준비된 음식 가운데 저희들이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늘 구하며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